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구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두 구절 말씀과 또 이 두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잠깐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고 또 머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잉태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은 프랑스의 그 화가 에밀 라누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참 앙증맞은 자세히 보면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린 꼬마애가 할아버지가 힘차게 젖고 있는 그 노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살포시 얹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 이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 꼬마의 얼굴이 얼마나 당찬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꼬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배를 힘차게 져가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배가 앞으로 힘차게 가는데 대단한 일조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확신에 찬 이런 꼬마의 모습을 이 화가가 아주 잘 그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배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단지 이 어린 꼬마는 할아버지가 힘차게 젓고 있는 이 노 위에다가 살포시 그냥 손만 얹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이 배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 모든 힘의 동력, 이 모든 것은 할아버지가 실은 이 노를 힘차게 젓고 있는 이 할아버지의 힘, 이 할아버지가 이 배를 앞으로 힘차게 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많은 모든 문제를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둘씩 이루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이 일과 더불어서 함께 고려하고 하나님 그분의 안목으로 내 삶을 늘 함께 보는 이런 많은 기회를 사람은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배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은 단지 이 어린 꼬마는 자기 자신이 배를 저어서 힘을 써서 앞으로 가고 있는 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생각을 이 어린 꼬마는 행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할아버지의 힘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딱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처음 시작이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여건 지금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를 내가 조금이나마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해서 내 의지가 반영되어서 내 존재가 이렇게 결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내 자신의 그 어떤 의지도 내 존재의 출발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분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일방적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이
내 결정과 내 손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운명 끝자락을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자기의 결정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정상적인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어기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는 모두가 다 내 존재 마감하는 그 순간도 여러분, 내 결정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어떤 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존재의 시작과 끝이 절대 내 손 밖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 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다른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내 모든 것이 다른 어떤 분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다 결정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너희는 꼭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다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분이 나를 그분의 형상, 성경은 그분의 모양과 형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어는 likeness and image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likeness는 그분의 그분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분의 그분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이미지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아주 단 한두 마디로 쉽게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아주 폭넓고 아주 깊은 의미죠. 자, 이런 말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창세기에,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두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에서는 늘 이런 패턴을 항상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둡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두었다. 물론 구약 성서 중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 말이죠.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마치 그 기준과 같은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영겁의 세월을 지나면서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지극히 제한적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에 우리 그 생명체들은 적응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DNA나 RNA 자체가 그냥 점점 진화해서 다른 생명체로 바꿔지고 진보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항상 자기 복제를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수없이 많은 세월을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거듭해서 누구는 원숭이가 되고
누구는 사람으로 진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숨에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성경의 가장 첫 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단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과 내 자신의 삶과 내 생각과 또 내 의지와 또 내 선한 양심과 이 모든 것, 내 존재의 모든 것에 이미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그분의 그분되심이 이미 이 안에 깊이 함께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 사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밝은 곳에 가면 우리의 그림자가 자칫 우리가 슬쩍 발견하지 못할 때도 또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할 때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그림자를 떨쳐버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평생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의식할 때에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은 마치 고린도서 15장에서 마치 그 씨앗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씨앗,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참으로 오묘한, 물론 사도는 이를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 하나, 곰곰이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 하나에는 이미 다 자라있는 완성된 여러분 이 나무 하나가 이렇게 이 나무의 잠재적인 모든 능력이 실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다 자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형상이 다 이루어진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처음 작은 씨앗 하나, 눈에 보일랑말랑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여러분 이미 다 자라있는 이 나무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과학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말입니까?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 씨앗 속에는 이미 다 자라있을 완성될 잠재적인 이 나무가, 씨앗은 물론 상상도 못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미 그 씨앗 속에 잠재적인 이 나무의 완성된 나무의 잠재성이 이 안에 실현되어 있습니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돌아보아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약하고 부족한 것뿐인 것 같은 내 자신 속에 여러분 잠재적인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하나님 그분의 그분되심이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또 그분을 향한 헌신된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창조성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그분되심과 부족하지만 항상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 열심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잠재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진리 위에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삶의 시행착오와 함께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점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으로 창조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분의 의지가 없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의 지대하신 계획과 플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푹 그의 영혼 속에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이 땅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너 스스로를 항상 존귀 여겨야 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너가 혹시 너 자신의 그 소중함,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그분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고 또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만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너희들 혼난다 하는 말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을, 그리고 그 안에 무한한 잠재적인 무한한 능력을,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이 안고 품고 있는,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충만해 있는 그분의 그분 되심의 무한한 잠재력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앞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마음껏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여 보내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을 밝히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나를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의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저 단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 속에 어떤 구별, 어떤 구분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분 지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다, 서로 차이가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적인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어울리고 또 여자가 여자하고 어울리고 이게 무슨 문제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항상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너의 자신이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웬일인지 점점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의지와 질서와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처음 만드셨다면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지대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물며 가정까지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서로 다른 그 차이를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절대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또 절대 남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세대가 그 경계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절대자의 뜻에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아주 항상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1 더하기 1은 2뿐입니다. 1 더하기 1이 2.5랄지 혹은 3도 될 수 있달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명확합니다. 진리는 항상 명확합니다. 이토록 명확한 것에 스스로 반항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참으로 무례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세대의 문화라고 그렇게 포장하고, 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고 자유라고 또 그렇게 포장하고, 이것이 또 이 휴머니티다 이렇게 또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 인간의 실패의 많은 사례들을 하나 둘씩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사사기가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는 이것이 큰 담론으로는 이 세계 문화도 그렇고, 또 작은 관점에서는 우리 한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이 곧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토록 절실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핀 말씀 통해서 살펴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이 살아갈 곳, 이곳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인류가 그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에덴 동산,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의미와 함께 또 창세기는 항상 아주 폭넓은 그 안에 상징적인 진리를 이 안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이 이 땅에 거하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점. 여러분,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할 일이 많은 곳이죠. 온갖 생명들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많은 생명들의 이름도 지어야 하고, 또 힘써 하루하루 일도 해야 되고, 또 동산을 아름답게 관리도 해야 되고, 잘 또 보존해야 되고, 또 욕심꾸러기 또 많은 동물들이 서로 싸우면 적당히 중재도 해야 되고, 아주 할 일이 꽉 차 있는 곳, 할 일이 꽉 차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여러분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치 이 동산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실 만드시고 온실 안에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마치 이 세상과 같은 동산, 또 거꾸로 이 동산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 일 많은 곳입니다. 때때로
거칠기도 한 곳이 여러분 이 동산, 이 세상으로 빗대어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 이 세상은 아주 희어져서 추수할 곳이 많은 세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이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많은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참 덜 떨어진 목사인지 요즘 들어서야 참 절실해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고작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문제 없이 목회를 열심히 잘 한다 해도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되지요. 어디 이것이 비단 나뿐입니까? 우리도 언젠가 있을 우리 인생의 종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힘차게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벌써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희어졌다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생각도 의식도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점점 희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운명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점점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또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참으로 동상같이 거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서부터 깨닫습니다. 얼마나 이 악한 생각이 이미 내 육신 속에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밝은 빛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 마음의 오물이 점점 밝게 보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분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가 점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거니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에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내고 또 약한 자들 이들을 어찌하든 그의 속 중심이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겹쳐있는 젊은이들 이 세상 속에 그냥 내어 던져진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여러분 지독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너무 절망적인 그런 삶과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면 내가 거창하게 무슨 일이 벌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무슨 거창하게 무슨 캠페인 벌이지 않아도 눈만 열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묻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먼저 내가 살고 그리고 드러내 가르쳐주고 또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살다가 허비하다가 끝내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담대하게 소개하고 이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내가 감내해야 할 것 같으면 주저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그의 자녀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주의 영을 그 안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이 땅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주의 멍에와 주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때때로는 희생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 이 세상은 이렇게 알릴 만한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가깝게 내가 내 자신과 또 가깝게 내 가정을 돌아보아도 알릴 만한 곳이고 또 눈을 들어서 우리 공동체를 보아도 우리 지역사회를 보아도 더 눈을 들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전쟁하고 있는데 유럽, 세계 열방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명령 또 위탁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누가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옛날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께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와 내가 맞닥뜨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성은 God bless,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다는 것입니다. 복.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결과다. 다시 말해서 짧게 우리 인간의 노동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출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의 열매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을 넘어서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지요. 인류의 선조가 죄를 지었던 경험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결과 우리 인류의 의식 속에는 대단한 왜곡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곡. 사람의 죄가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개입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성경은 기록하되 우리 사람의 생각, 의식 속에 결정적인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임신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임신하는 것을 창세기 3장 6절에는 고통, pain 고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것이 복에서 고통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장 17절 말씀에 노동하는 것,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것이 수고, 영어 성선 toil, 수고스러운 일. 여러분, 사람의 노동, 이것이 복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서 복이 수고스러운 일로 여겨지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가 개입된 곳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심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는 자의 여인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복입니다. 복. 특권입니다. 내가 또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 합시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수고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좋아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 어떤 희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욱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어느 순간에 미워하기 시작했다 합시다. 죄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자마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작은 수고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억지입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함께 또 예배하는 것, 또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일, 그분께 힘써 기도하는 이 일들,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억지입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소위 죄로 인한 왜곡된 마음이 깨끗하게 청산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하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그 어떤 이제 희생마저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육신의 죄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수고스러운 일이 되게 하고 있는 죄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마음을 그 안에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그렇게 활짝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는 출산과 넓게는 일할 수 있는 이 장,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참 총명한 어린 아들이 늘 아버지를 좋아하고 너무 아버지를 따르고 있는 이 어린 꼬마 아들을 둔 아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 하나를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두툼한 통나무 하나를 산에서 베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앞에서 이 통나무를 잘 하나둘씩 아주 예리한 이 줄톱으로 예리하게 이 통나무를 잘 이렇게 점점점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 통나무가 점점점 멋있는, 평소에 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했던 멋있는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 아이는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이 자동차가 점점 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통나무로 모든 이 자동차의 모양을 거의 다 완성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겉모양, 자동차 모양은 다 완성됐으니까 내가 이 자동차 여기에 여러 가지 형형색색 여러 가지 컬러의 물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 중에 좋아하는 것, 너 색에 맞는 이 물감 선택해서 이 페인트 내가 선택해서 너가 맞는 것, 너가 좋아하는 대로 이 자동차 색을 한번 칠해보아라.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소에 자기가 꿈꾸던 자기 자신이 정말 갖고 싶었던 그 모양대로 그 색깔대로 자동차를 하나 예쁘게 칠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동차는 이제 너 것이니까 이 자동차 앞에 옆에 문 위에다가 너 이름을 써라. 누구 네 이름을 새겨넣어라.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동차 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새겨 넣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노동,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빠는 단지 이 아이에게 선물 하나를 던져준 것뿐만 아니라 아빠의 일을 이 아이가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 속에 더욱더 앞으로 평생에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고 누려야 할 이 아이 마음속에 잠재적인 창조성, 이 아이 속에 잠재적인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취감, 나도 뭔가를 하나 성취해냈다고 하는 자부심, 자신감,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직접 이 자동차를 색을 덮이고 이름을 쓰고 하는 이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지 선물 하나 던져주는 것 너머에 훨씬 더 많고 값지고 고귀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 안에 창조해 주신 그 무한한 잠재력을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 그 성취감까지 마음껏 느끼고, 그래서 그 성취감과 함께 자존감을 세우고 이 세상 속에서 의연하고 떳떳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애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은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 땅에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신앙인을 내가 잉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돌아보아 최고의 복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또 힘써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믿음의 후손을 낳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할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이 일에도 번성하게 되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일에도 번성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점점 실현해가는 이 일에 대해서도 점점 번성하게 되고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점점 개발하고 실현해가는 그 일에 대해서도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도 번성하게 되고 우리로 점점 완성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일에도 번성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점점 번성하게 되고 가정의 행복도 점점 많아지고 번창해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동산 속에 할 일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안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때때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이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아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